누가 사도행전을 좀 메시지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사도행전을 책으로 이제 책별로 할 때 계속 사도행전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사도행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사도행전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저자가 조금 공부를 하는 셈 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뭐 구약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그죠? 양이 상당한데 이 신약의 3분의 1을 누가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누굽니까? 예? 누가 기록했죠?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수리아 안디옥의 의사였어요. 수리아 안디옥의 의사였고 그 의사니까 어느 정도 그죠? 이렇게 옛날에나 지금이나 의사는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를 하고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이 그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불같은 믿음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의 주체로서 따라다니려면 누가 하는 편했겠습니까? 아니죠. 다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진짜를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주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우리 제3의 물결. 그분이 유토피아라는 그런 그죠? 뭐 알려진 내용이지만 유토피아라는 그런 개념을 막 전파했어요. 이제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거야. 기술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유토피아가 될 거야. 근데 얼마 안 가서 바꿨어요. 유토피아는 아니고 프렉토피아다. 이게 뭐냐면 조금 비슷한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말해놓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허락허락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우울하고 병 걸리고 막 아프고 괴롭고 자살하고 막 난린 거야. 문명이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유토피아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그죠? 현실이죠, 현실. 프렉토피아.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프렉토피아입니까, 지금? 갈수록 사람들은 더 허무해지고 더 고통스럽고 더 슬퍼지고 더 우울한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과연 유토피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유토피아는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아니죠. 그죠?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은 감사하고 사랑하면 가능해요. 약간은.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땅은 수고와 슬픔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때 유토피아. 진정한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서는.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써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기록, 누가 복음을 썼죠. 예수님의 삶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을 썼습니까?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파, 복음 전파를 기록하였고 지금은 우리가 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행전을 계속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여기 손을 놓고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누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뜬금없이 복음 전도자를 만났어요. 예수 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고롭게 됐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이 보면 인생이 고롭게 됐고 주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신약 86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들어서 구원받고 하죠. 하지만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하려면 이런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누가가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거죠. 많은 사람이 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누가에게 이런 복음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록자로서의 어떤 영성, 그런 열심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그죠? 뭐 바울도 만나고, 바울 따라다녔죠. 뭐 여러 사람들 마태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났겠죠. 그래가지고 집대성에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승천할 때까지 기록을 잠시 이야기하고 드디어 12절부터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한 요절로 꿰뚫어 이야기하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외우죠? 예? 이거 외워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예,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누구 증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증인.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증인보다도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미래로 돼 있는데 명령이에요. 명령. 되라 이 말이에요. 되라. 미래형은 명령에 가깝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되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돼야 돼. 그죠? 우리 한진윤은 예수님 믿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 받은 거예요. 예.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구조를 좀 분석해야 되겠죠. 이렇게 1장 8절이 중심이 되면, 그죠? 1장 1절부터 7장까지가 뭐죠?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7장까지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뭐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오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뭐죠? 땅끝 이야기. 그래가지고 터키, 유럽, 로마까지. 그래서 이게 끝나는데, 이렇게 어떤 복음 전파의 어떤 지역적인 의미,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러하고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 베드로 및 제자들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바울의 복음 전파,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베드로 사역, 바울 사역, 이렇게 뭐 분류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역 중심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어디요? 바울의 터키, 유럽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죠.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은, 사도행전은 특별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핵심은 그래요. 우리가 믿는 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누가가 복음서를 먼저 기록했잖아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중요하죠. 주님은 뭡니까? 복음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탄생, 공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달리심, 그 다음에 죽으심, 그죠? 부활, 승천, 그리고 아직 기록되지 못한 재림.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했지만은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삶이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제일 끝부분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주권이잖아요. 주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굽니까? 왕권. 누가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왕으로. 그래서 그 마귀 나라로부터, 어둠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게 우리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어둠의 땅에 마귀의 나라에게 이렇게, 그죠? 노예로 속박되어서 죽음의 노예가 돼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빼들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로 옮기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것을 40일 동안에. 그래서 주님 살아계실 때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관점에서 하나님이란 글자를 쓰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왜? 이방인들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 천국이죠. 결론은 다 천국.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에 진짜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행복을 그냥 거저 줍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3절 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라는 말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막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통과되어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그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그저 그냥 공짜 값싼 구원이 아니고 값비싼 주님의 보혈의 피를, 그냥 피가 아니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대속물로 그 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런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 부활하심,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 고난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일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자랑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죠?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네가 힘이 있어야 되고,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가 잘 돼야 되고, 네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 너 할 수 있어. 물론 뭐 그런 나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는 좋지만 이런 생명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는 우리가 할 수 있대요. 내가 해야 된대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아닙니다. 내 힘, 내 능력 아닙니다. 주님의 힘, 주님의 그 피 흘리심, 주님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 왕이신 그분이 그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을 떠났던 배반했던 반역했던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겁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도행전 시작부터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깨달을 때 그죠?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도 이것을 깨닫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행적, 더 그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가카이에 먼저 주님의 그 탄생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적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을 뿐만 아니고 더 믿음을 또 확고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적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남겨놓았죠.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그죠?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요 뒤에 보면 나오죠? 이후에 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이 임하고, 또 그죠? 에베소 땅에도 그 뒤에가 성령이 임하고, 이게 한꺼번에 성령이 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제 성령이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혹시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이 믿으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내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그죠? 두려워 떨잖아요. 어떤 믿는 사람이 뭐 진짜겠죠. 그런 간증이 있던데 진짜 믿는데 이 술 중독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믿긴 믿었는데 술을 또 마셨어요. 그날도.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막 그죠? 구출하고 막 무당이 막 춤을 추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한답시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막 고개를 흔들더니 막 자기를 쳐다보더래. 그러면서 당장 떠나라고. 내가 지금 귀신이 지금 구출해야 되는데 구치 안 된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빨리 떠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그때 충격받았대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실망하고 낙담하고 참 부끄럽게 살았는데 귀신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야. 성령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심했대요. 진짜 회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데. 그래요.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보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까? 더 거룩합니까? 더 열심히 잘합니까? 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마, 우리 애기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차마 너무 귀엽고 이뻐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 자녀라는 칭호를 주신 거예요. 주님만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녀라는 칭호뿐만 아니고 전부 다 왕자, 공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쪼그라 들어가지고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왕자와 공주면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답게 공주답게 그렇게 좀 그죠? 옷도 가다듬고 목소리도 좀 가다듬고 뭐 제 말에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마시고 왕자와 공주답게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쪼그라들어 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들의 그 세상 문화에 그들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쪼그라들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의 그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바라면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12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기도를 하죠. 그죠? 우리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죠. 그죠? 성령이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왕자라는 거, 하나님의 공주라는 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참 신분에 걸맞지 않게 거지 옷을 입고 마귀 옷을 입고 살 때가 있는 거죠.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베드로는 그 양심은 있어가지고 주님 따라갔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냥 모른 체하고 그죠? 이래 고개 돌리고 그렇게 따라갔다가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4장 8절 봐요.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면서 큰 소리 막 치잖아요. 뭐 내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는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충천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죠? 뭐 이때 베드로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죠? 그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했겠죠. 하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가지고 뭐 안명이도 살리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이때는 또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는 역사하셨죠. 근데 우리에게도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뭐 기적 행하는 겁니까? 병 낫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죠? 뭐 주식 사면 대박 납니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로 구원받고, 그죠? 옮겨졌어요, 벌써. 우리는 마귀 나라에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는 거.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라. 이게 우리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증인으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참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고 머뭇거리지 않는다. 여기 이제 주님의 그 승천하는 그날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쫙 하늘로 올라가니까 영광스러운 구름이 쫙 가리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죠? 왜? 너무 놀라우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똑같죠? 똑같을 거야.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늘 쳐다보지 뭐 딴 데 보겠습니까? 응? 그때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죠? 그들 곁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 중요한 말이죠. 이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예? 이 땅에 우리처럼 살다가 우리가 감히 받지 못할 그 십자가를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맛보신, 그러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승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로 끝난 거에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그죠? 아직 드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끝까지 봐야지. 중간에 보다 말면 그거 재미없잖아요. 뭐 드라마 뭐 새로 생기면 뭐 스포한다 그럽니까?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해도 막 기분 나빠하잖아요. 화내고. 왜? 내가 끝까지 봐야 되니까.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 이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뭐라고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천사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기에서 머물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고 머물지 마라. 응? 참 지금 너희들이 이 예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황홀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만나는 모습을 보고는 놀랐어요. 막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서 뭐라고 하죠?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나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주님이 기가 차서 아무 말도 안 하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머뭇거리지 마라. 이게 다가 아니야. 아직 드라마는 진행형입니다. 그죠? 어찌하여 여기서 머물러 있느냐? 주님이 탄생하고 공생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승천하시고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흰 옷 입고. 예? 누가 뭐 날짜를 딱 해놓고는 주님 오신다 그러고 흰 옷 입고 하늘에서 저 산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날짜 못 받고 이거 안 내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천사가 말한 것처럼 머뭇거리지 마라. 너희 할 일을 해라.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주님이 증인이 되라. 이게 이 천사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기도했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머뭇거리고 이 땅이 이것이 다 있냐? 이 땅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증인이 되려면 주님을 더 알아야 돼요. 주님이 복음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복음을 더 알고 성령이 함께함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1장 8절처럼 성령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준이 땅끝이 어디야? 왼쪽부터 계속 지구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디로 이리 오죠? 한 바퀴 돌아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땅끝이 바로 내 옆이에요. 내 옆이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더 충실하고 혹시 또 주님이 보내시면 그죠? 보내시면 뭐 더 먼 나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바로 내 옆이 땅끝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행복한 길은 주님 증거할 때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와보라. 이 말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와봐라. 와보면 너무 좋다. 천국이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그렇게. 그래서 참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서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뿐만 아니고 내 친구, 내 가족, 나의 부모 형제들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내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참 믿음은 성령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참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고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죠?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